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긍휼의 그릇 베드로의 그릇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건 모르고 그죠? 육으로만 육이 다인 줄 알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데 육적인 것에 다 매여 있죠. 여기에 노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단은 아까 우리 이거선 목사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육신적인 것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그죠? 육신적인 것을 지적하고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상태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은 지금 세상은 그죠? 어떻게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어둠이 그 눈을 가려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에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신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의식주 삶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노예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그러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주는 수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지금 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게 만든 거죠. 나라가 동네가 집이 다 분쟁, 스스로 분쟁하고, 나라마다 분쟁하고, 그죠? 이렇게 동네마다 분쟁, 집이, 그래서 서지 못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속국이 되죠. 그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는 이리때가 있는 거, 이리때가 그죠?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도시는 지금 이렇게 이리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동네와 집도 흑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 모르니까 다 육이로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있는 나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귀의 집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라 하고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된다니까. 완전 사단의 집이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거 모르고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로로 타고 사니까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에 말씀 전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들키니까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귀신에 잡혀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사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뭐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들,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도 보니까, 7장 9장에를 보니까 후대들이, 아이들이, 그죠? 딸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문제 모르고 여기에 지금 문화의 중독돼 있고, 완전히 지금 그죠? 이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귀신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참 성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성공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손에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참 만족이 없어요. 성공했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참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원래 근본에, 그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참된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저 육으로 살도록 이게 육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헛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4장 24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죠?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장막이 있다니까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형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형으로 만든 성막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그룹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죠? 보좌가 있다는 말은 하나의 그 보좌를 섬기는 그룹들이 있고 그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떡상이죠. 그리고 촛대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빛.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형인 것입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인, 그죠?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빛으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구약시대는 이 모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형으로 계시던 이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걸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왜냐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주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 주셨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이 인간을 속여서 그만 이 말씀 떠나도록 속였는데, 인간에게 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어요. 그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원죄,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 해결할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3장 25절에 그 제물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원래,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그랬어요. 영광의 강체시고 그 형상의 본체이신 그분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안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왕 대신 선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빛이 와 있음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뭘 얻어내는 게 예배 아니라 이미 와진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복종케 되느냐?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빛이 비춰진다. 그 빛이 뭡니까? 영적인 일을 아는 빛이 비춰진다고요. 눈이 열려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진행이 된다니까요. 내가 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역사들이 이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에스겔에서 47장 1절에서 12절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서 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움직이는데 애굽도 복종했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움직이는데 광야도 복종했어요. 광야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도 복종했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이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갔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어둠에 그죠? 이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데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믿음은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 이 말은 우리 안에 재창조에 그저 하나님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라사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이 음부에 갇혀있는 이 지역,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이 다 육으로만 살고 있고 다 어두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지역과 동네와 집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바로 제자가 나인 것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죠? 이 음부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역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치유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몰라서 지금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죠? 건강하려고 사람들이 지금요, 정말,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완전히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잘 알아듣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실제로 당하니까. 근데, 마가복음 25장 28절에 보니까, 29절이죠. 이 혈루증 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죠? 육신의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가 그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는데, 그죠? 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 치유가 되는 성경의 응답들이 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거 해결했다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 주셨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요. 참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한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네. 범사가 다 헛되다고요. 그죠? 그럼 참 성공은 뭡니까? 정말 참 성공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증거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라지는 삶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이 삶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누림의 결과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걷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삶을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이 제자가 됐고 교회가 됐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의 그 모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개인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참 성공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예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이전사님하고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 주려고 그전부터 얼마나 전사님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또 복음 주고 또 어머니가 잘 안 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쉬운지 그냥 하나도 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오게 하시고 복음 저절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뤄가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